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묵상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통되게 예수님의 행적을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세 장면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예루살렘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주목하셨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그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의 생각과 무리들의 관심이 충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장면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목하셨던 곳 다름 아닌 성전이었죠. 온전하게 기능해야 할 성전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은 세 단락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성전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대표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대화 이후에 비유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충돌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신 뒤에 가장 먼저 주목하셨던 곳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하고 시작하죠. 우리는 이 단어를 하루는 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원문에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동안에 그 날들 가운데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찾아왔다. 사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우리가 가끔 느끼기를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뭐 얘네 뭐 있나?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권력자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력자가 어떤 곳을 방문할 때 그 주위에 있으셨던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군 생활하면서 대통령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적어도 수십 명 이상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하더라도 이 로마가 유례 없이 종교 재판권을 부여한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기관의 수장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는요, 이 사람들만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이 수십 명을 동원하여서 방문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떠들썩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방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대체 왜 왔냐라는 거예요. 이 귀하신 분들이 왜 오셨냐. 2절 내용을 가져오면 질문하러 온 게 맞습니다. 내용상 그게 맞는데 상황적인 질문으로 아니 왜 떠들썩하게 사람을 대동하면서 왜 굳이 왜 왔을까? 여러분 1절을 좀 더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강조되어지는 것 핵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건 죄사함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화가 날 만한 일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왜 화가 날 만한 일인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성전의 주된 기능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의 주된 기능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전 이퀄은 죄사함, 속죄의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전이 속죄의 기능을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었던 예수님이었는데 감히 성전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가르쳐 그러면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2절 그 질문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냐. 두 번째, 그리고 그 권위를 준 이가 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것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 이런 질문하러 왔어. 권위는 무슨 권위? 하나님 주셨지라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곧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거짓 선지자다 라고 누명을 씌워서 바로 종교회의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한다면요, 로마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로마의 사법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도 저도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 사내들이니 진짜 똑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오히려 질문으로 다시 한 번 더 물으시죠. 그 질문은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사가랴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선지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사내들인을 굉장히 곤란하고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그 고민이 5절 6절에 드러나 있는데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5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로기조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서로 굉장히 고민했다, 의논했다, 함께 의논하다, 고민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다,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로부터인데 너희는 믿지 않았냐라고 질책을 받을 거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다 이야기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로부터지 왜 사람으로부터입니까?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칠 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래서 7절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가장 애매할 때 많이 하는 대답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모른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그 위험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말, 난 모른다. 그런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진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회피하는 이들을 향해서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나도 무슨 권위가 있는지, 무슨 권위를 이렇게 하는지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뛰는 사내들인 위에 나는 예수님이 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늘 하셨듯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한 민족 이스라엘, 더러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래 있었던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갑자기 포도원을 급습한 것도 아니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요구한 무례한 부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인이 소출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선지자의 이미지로서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지자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맡았던 그 농부들이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몹시 때리다. 여기 몹시 때리다 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대로라고 하는데 불구로 만들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다른 종들도 보냈는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번의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떤 걸 의미합니까? 3번 해서 안 되면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13절에 3번의 종들을 보낸 이후에 그들이 모두 쫓겨나고 그런 다음에 13절 의문문이 나옵니다. 13절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어찌할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잠깐 한 템포 쉬셨을 겁니다. 어찌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대답 하시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불구로 만들어서 쫓아냈다면 가만히 있지 않죠. 아마 여기 있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반전 13절 하반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기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반전
뭡니까?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내 아들은 혹시 존대할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일까요? 여기 써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어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복음 9장 35절도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었을 때 그때 들었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농부들이 여기서 다 의논합니다. 여기도 의논해요. 여기 의논하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의논하다라는 말과 약간 다른 말이거든요. 디아로기조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쉴로기조마이, 앞에 접두어만 달라요. 앞에서는 그들이 서로 의논했는데 여기 디아로기조마이는요, 안으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론이 났냐면 이는 상속자다. 이를 죽이고 우리가 유산을 갖자. 이 사람들이 상속자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는 주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가 상속자라는 것은 유일한 아들이다. 얘만 없으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소장농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서라도 이 영광을 유지해야겠다. 이것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 죽였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성문 밖에 내쫓아 당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핏값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 밖에서 죽인 것이죠. 그러면 15절 후반부,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이죠. 16절에 세 개의 동사가 이어집니다. 와서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내용이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내셨던 선지자,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던 농부들, 거기에 덧붙여서 아들을 보냄과 계획되신 대로 죽으심까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달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16절 후반부에서 보여지는데요. 20장 16절 후반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 일이 대체 뭔가? 여러분 아들을 죽인 농부의 행위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죽은 아들 때문에 와서 심판하는 주인의 심판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후자를 말하죠. 만약에 아들이 죽어진 그 농부들의 행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15절 뒤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단지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지게 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다시 돌이키라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나 이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사내들이니 예수님의 권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오히려 이들의 실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드러내셨죠. 이들의 대답 속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요.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 속에서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아들을 보낸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보다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냐면 자기들의 포도원이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은 대체 뭐가 두려웠던 걸까? 가장 똑똑한 사내들인의 입에서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하는 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른 각도로 말한다면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앞에서 이들은 왜 대답하지 못하는가? 자기들이 권위를 잃을 것이 두렵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권위가 어디서 나냐고 물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보다 권위가 더 갖고 싶은 거구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포도원이 더 갖고 싶었던 것이구나. 그 내용을 잘 담은 오늘의 두 개의 키워드, 7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여러분, 이 키워드가 콩밭에 가 있는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말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청년들과 제자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진행하다 보면 참 좋아요.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눈다는 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죠.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 중에 하나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질문을 유도하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우리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AI인 줄 알았어요. 네 뭐 이래.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빨리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자꾸 이렇게 지체하니까 빨리 대답하고 그냥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 여러분, 이들이 대답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 마치 이러한 형국이 아닌가, 형태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의논하는 하루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논하는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 마음을 콩밭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마음을 쏟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다시 한 번 더 집중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문득문득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권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신 동안에 예수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목되어지고 집중되어지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